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이라 여러분을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감신 채플 예배 강단에 선 소감이 저에겐 특별합니다. 35년 전에 감신에 입학해서 클래스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수님들과 또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들었던 그런 새내기였던 제 눈과 귀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시간 은혜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종합과 맨 위층에 강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채플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채플에서 설교하던 그 설교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메모하던 그 청년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노트를 지금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 기억 가운데 영국에서 오셨던 그 감신에서 종교학을 가르치시던 제임스 그레이슨, 한국명은 김정현이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설교 후에 축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넘은 오래전이라 그 설교의 내용은 잘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상과 인품이 참 좋으셨던 교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면서 첫 마디를 떼지 못하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보통 축도를 하실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면서 시작들을 하시지요. 교수님이 영국분이셔서 한국어를 잘하시긴 하셨지만 단어를 선택하실 때 가끔 어려움을 겪으시곤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시지 않았는지 한참을 시작하지 못하시다가 유사한 단어를 생각해 내셨습니다. 요 사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와 요 사이가 비슷하니까요. 축도를 하시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을 참기 어려워서 키득거렸던 그 생각이 납니다. 왜 설교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것도 잊어지지 않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사이 여러분 어떻게 지나십니까? 요 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교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까? 신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 또 여러 가지로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위기다. 또 목회가 어려워졌다는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들이 큰일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앞으로 내가 사역할 교회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갈까? 사역의 환경과 조건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일 것입니다. 교회 위기의 시대에 신학생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들이 많으시죠? 저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조언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메디쿠스 논 에스트 qui non medituo. 병을 고치지 않는 자는 의사가 아니다 라는 이 라틴어는 웨슬리가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권면하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웨슬리안 목회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이를 준비하는 웨슬리안 신학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말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장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개신교 정신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넓은 의미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직자는 물론이거니와 평신도들도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영혼구원의 직무를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든가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든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노령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이러다가 다음 세대의 교회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덮쳐서 앞을 가늠할 수 없다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유럽과 유럽 교회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본디 종교개혁은 새로움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본질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성서로 돌아가자,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외침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 존재 이유의 근간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역시 그 근본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Medicus non est qui non meditur. 병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어야 의사인 것처럼 목회자는 영혼을 살려야 목회자라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는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늘 하나님과 성도 앞에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목회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목회자로서의 무능력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진심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로서의 그 마음이, 그 진심이 그의 의학적인 무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로서의 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환자에게 칼을 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적인 무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진심만으로는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목회자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또 목회를 자원하는 이들이 자괴감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웨슬리가 목회자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On Address to the Clergy라고 하는 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쓴 글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져야 할 자질과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생들이, 특별히 우리 웨슬리안 신학생들이 꼭 한 번쯤 보았으면 하는 내용이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은 선천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천적인 자질로는 좋은 이해력, 그리고 명확한 견해, 건전한 판단, 그리고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활기차고 민첩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와 판단 능력, 사고 능력과 기억력은 타고난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일은 후천적인 자질도 필요한데 이는 각기 노력하여서 갖출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이는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직무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성경을 많이 읽는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경의 원문의 정통한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웨슬리는 권면하십니다. 웨슬리는 목회자가 성경 원문의 지식이 없으면 어떤 본문은 이해할 수 없게 되며 또 논쟁이 되는 본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논쟁이 되는 본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왜곡시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무능한 목회자는 이런 위험에서 성도들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나아가서 역사와 교회의 전통 그리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논리적인 능력으로서 학문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논리학, 형이사학, 자연철학 등에 관한 지식이 여기에 속하겠죠. 논리적인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논리학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논리학은 적어도 사람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일을 줄여준다고 웨슬리는 권면하십니다. 목회자는 나아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교를 갖추어야 하며 더불어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리 분별이 탁월해야 합니다. 또 목회자는 모든 상황에서 신중하게 숙고해야 하며 각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자신의 행동을 다양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웨슬리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좋은 교양은 말하는 태도, 침착함, 그리고 행동 예절을 포함합니다. 공손하되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된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하고 분명하며 듣기 좋은 목소리와 함께 좋은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발음과 또 이 자세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을 더듬거나 또 불효파음을 내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분명하고 평이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질들은 상당한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얻기를 원하고 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질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실 것이라고 웨슬리는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가져야 할 이 모든 자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격은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회자로 하여금 더욱 목회적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선천적 또 후천적인 자질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입니다. 웨슬리가 늘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의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와 사역에 임하는 자의 의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겠다가는 단 하나의 순수한 의도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의도야말로 모든 재능들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어집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영예나 고위직을 얻으려거나 적어도 충분한 수입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생계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동기로 목회자가 또 사역자가 되려고 했는가를 기억하라고 웨슬리는 지적합니다. 사역자가 살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목회자가 살해를 받는 일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 때문에 성직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망각하게 되는 일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목회자가 영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단 한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의도의 단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사역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께 회개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야 한다고 웨슬리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특별히 우리가 곱씹을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의 변명과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적은 생활비로는 많은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고 고상한 사치를 유지하는 생활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가져야 하는 간소하고 검소한 생활은 적은 생활비로도 가능합니다. 혹자는 더 많은 수입을 가짐으로써 나는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입의 목적이 오로지 더 많은 선행을 위함인가? 아니면 선행과 더불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후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단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단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수입이 있어야 더 많은 영적 선행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선이 아닌가라고 변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과 지옥으로부터 약자를 끄집어내는 일은 더욱 고결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웨슬리는 권면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수입이 있으면 더 많은 세속적인 선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생활비는 수입에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힘과 부를 가졌을 때 선행에 대한 그들의 의지도 함께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더 가진 지금 그들은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가질수록 그것을 줄 여유가 거의 없게 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생계 수단을 가짐으로써 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간은 그 밖의 생필품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다음같이 묻습니다. 다른 생계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목회자인 당신이 추구해야 하는 유일한 동기인가? 만일 유일한 동기가 다른 생계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가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신이 분명하게 서는 길이다. 웨슬리는 단일한 의도의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발휘하면서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도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이며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순수한 의도가 없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하는 모든 희생, 기도, 설교 그리고 성례는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단일하지 않은 의도들은 종종 변명되고 정당화되고 변호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과 부끄러움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런 날카로운 비판은
분명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큽니다. 메디쿠스 논 에스트 qui non meditur. 병을 고치지 않는 자는 의사가 아니다. 고치지 않는다면 그는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치고 있다면 설령 자기 소유의 병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넉넉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의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앞으로는 참 목회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후배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위로하며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교회의 위기가 교회 운영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시대는 분명 목회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목회는 시대와 상관없이 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또 목회를 하겠다고 준비하는 이들이 저는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맡기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의사는 그가 어떤 화기를 수료했는지, 어떤 위대한 저술을 했는지, 얼마나 큰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병원에 매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의사는 나는 살리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문제 앞에 날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메디쿠스 논 에스트 qui non meditur. 병을 고치지 않는 자는 의사가 아닙니다. 웨슬리가 이 말을 할 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살리고 있는 사람인가? 목회자의 예복은 입었으나 살릴 능력도 없고 살릴 방법도 모르며 살릴 의지도 없다면 그는 목회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목회의 현장이 목회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나는 살리는 자인가? 이 땅의 많은 젊은 신학생들이 이 웨슬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사역의 장과 모습은 다양할지라도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그래서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웨슬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741년 웨슬리가 올드스게이트 회심 이후에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자신의 모교였던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후배 학생들에게 했던 설교 가운데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almost란 말이 우리 한국어 우리 설교지 번역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마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여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석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almost Christian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지만 요즘 말하면 2%가 부족한, 그래서 98%, 즉 거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98%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0을 채우는 것이 감리교도입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자신의 학교 그 후배 학생들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져 있고 퍼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이요 환희요 기쁨의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깨어 당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선지동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학문을 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맡도록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또 280년 전 웨슬리를 통하여서 영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희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웨슬리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